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지금 이 자리 모여 주께 예배하고 또 함께 주님 주신 그 살과 피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모든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로 압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님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금 언제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또 주님을 묵상하겠다고 주님을 기억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세상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수록 곧바로 무너지고 또 쓰러지면서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나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며 그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도 있었겠고요,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자로서 이 시간 우리 영혼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힘차게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에게 오신 그 사랑을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이절로 고백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있네. 아멘.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영광의 높이리라,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 할렐루야. 사랑,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온 땅 가운데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할렐루야. 영원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비력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참으로 주님만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선포하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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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바로 이곳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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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잠시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온 땅의 왕이라고 우리가 선포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온 땅 가운데는 여전히 전쟁이 있고 여전히 분쟁이 있고 여전히 기근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또 원치 않는 불의한 것들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같이 전쟁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왕이시오니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 또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또 중동 지방의 수많은 분쟁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정말로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잠시 동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왕이십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나며 하나님, 여전히 세상에는 기근과 재난과 재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신앙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서 왕이심을 선포하고 우리가 믿음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전쟁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 나라,
전쟁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건강을 잃어버린 나라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 구원 되신 주님, 주님 이 땅에 가장 선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왕이십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온 땅의 통치자신 주님, 온 땅의 구원 되신 주님, 주님께서 특별히 전쟁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공의와 사랑과 화평이 결혼합니다. 주여 서로를 향하여서 복수를 하고 서로를 향하여서 미사일을 쏘아내고 하나님 서로의 목숨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참된 평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치지 않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만이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을 그칠 수 있습니다. 아버지요, 그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 온 땅에 주님 온 땅의 왕이십니다. 주님 온 땅의 왕이시오니 주여 주여 기근과 재난과 재해와 전쟁으로 우리 속에 앓고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의 백성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 우리는 닿지 못하는 그곳까지 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곳으로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주의 나라 온 땅에 주의 사랑이 온 땅에 주의 말씀이 주의 긍휼이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온 땅의 모든 만물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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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지금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가 단지 노래 속에만 존재하는 이 시간, 우리가 노래를 그치고 나면 사라지고 마는 그런 가사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의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중심에 그 왕의 보좌에 주님 앉아주셔서 주님, 나를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들고 진리로 맞서 싸우며 진리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나타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삶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왕이십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 마음속에 또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왕이십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의를 맞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빼앗겼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 시작되는 고난 주간의 시간들이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기도와 절제, 사랑과 나눔이 풍성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주시어 지쳐있는 몸과 마음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찬양과 말씀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하여 주시어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환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람들 뒤로 하고 주님을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람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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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오 주님,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사랑하냐, 우리의 사랑을 물으신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죄악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예 주님, 참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주님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이신 사랑에 미치지 못할 만큼 너무나 적을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로 능력으로 채우심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쓰이는 물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릴 때에 인색하거나 아까워하는 마음 갖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또 이웃을 섬기는 것을 즐거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은 주님께 드릴 만큼 풍족하지 못한 그 마음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 형편을 살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인원이 적어서 오늘은 마치 그 2배가 온 것 같은 그런 착시 효과가 있어요.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선수교체라고 정했어요. 저는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운동 경기에서 감독이 선수를 교체하는 타이밍들이 몇 번 있죠. 첫 번째로는 이미 승리가 확실시되었을 때 에이스 주전 선수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선수를 교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수가 부상을 당했거나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뛸 수 없을 때 선수 교체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경기가 너무 안 풀릴 때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조커를 투입하면서 선수 교체를 합니다. 그렇지만 선수 교체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죠. 경기가 박빙이거나 아니면 팀이 위기에 몰려 있을 때 팀의 운명을 책임지는 핵심 주전은 절대 빼지 않습니다. 메시를 함부로 빼지 않죠. 예, 호날두를 함부로 빼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힘들어도요, 에이스는 끝까지 남아서 경기를 책임져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야, 세상이 말이야 너희가 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6장에 오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가 나 때문에 출교를 당할 것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너희를 죽일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 그대로 위기 상황을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이 위축되기에 충분한 상황이죠. 감독이요, 이제 경기 직전에 라커룸에서 선수들에게 야,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게 아니라, 야, 힘든 경기가 될 거야, 어려운 경기가 될 거야, 너 부상도 당할 수 있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해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선수들의 사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선수들의 사기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난 이길 수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선수들이 절망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성경에서는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사기를 꺾어버릴 법한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1절을 보니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4절에서도 한 번 더 나와요. 너희가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이것인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미리 겁을 주는 게 아니라 미리 알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비록 사기를 꺾는 듯한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고된 고난은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3시쯤 되면 여기가 3시 반에 우리가 나갈 때 건물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나가겠습니까? 나가지 않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해칠 거라는 걸 알고 있다면 그 해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설령 해침을 당했다 할지라도, 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지 그때가 바로 이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전장에 내보내지 않으십니다. 필드에 우리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내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 12제자와 함께 있는 예수님, 이 팀의 유일한 가장 능력 있는 키플레이어이신 예수님이 나 이제 나간다, 나 이제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세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주님, 예수님, 적들이 올 거라면서요, 우리가 죽을 거라면서요. 그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그 적이 오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를 하셔야지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골을 넣으셔야죠. 우리한테 골을 먹으라고 하다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이 확 밀려오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했습니다. 감독이 경기를 포기한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5절에 보니까 상황이 더 안타까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시죠. 야, 너희가 나한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다. 내가 간다고 했는데 어디로 가는지 물어봐야지. 메시가 팀을 떠난대요. 그러면 메시가 팀을 어느 팀으로 옮길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손흥민이 팀을 옮기면 어느 팀으로 옮기는 거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은요, 떠난대. 그리고 우리는 죽는데, 이 근심에만 빠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주님이 떠난다는 사실만 보이고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 구원을 완성하러 가는 이것을 제자들은 바라보지 못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거두어 가신다 하면,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누리고 있던 어떤 것이 결핍된다고 하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신데 주님이 가져가 버리시면 우리는 빼앗긴 것만 생각해요. 없어진 것만 바라볼 뿐이지, 하나님이 이제 나를 어디로 이끄실 것인가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그 상황에 빠져서 근심에 가득 시달리죠. 그런데 감독이신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한 거야. 내가 떠나가야 너희한테 좋은 거야. 도대체 제자들은 이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야속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경기를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감독이 에이스를 뺄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 형통에서는 누가 제일 에이스예요? 없나요? 준이가 에이스인가요? 자, 준이를 갑자기 빼버리면 속상하겠지만, 에이스는 당연히 속상하겠지만 감독에게는 다 나름의 전략과 전술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든든하겠죠. 왜요? 풍랑이 일면 잠잠케 하실 거고요, 배고프면 먹여주실 거고요, 병들면 낫게 해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든든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대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참 좋지만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약에 보내신다고 봐요. 야, 너는 저쪽 동네로 가고 너는 저쪽 동네로 가, 너는 저쪽 나라로 좀 건너가봐, 너는 배 타고 저 멀리 좀 가봐. 제자들이 흩어진다면요,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 모두와 함께 계실 수 없어요. 물론 그 권능으로 축지법을 써서 건너가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선택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한 인간으로 굶주림과 아픔과 슬픔과 그 모든 것들 다 인간의 육체 안에 가두어서 행동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고 싶으셔도 예수님은 이 제자가 맡게 되는 고난을 막아줄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인데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곁을 지켜주는 에이스가 이제는 우리의 심령 골수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함께 뛰는 성령님을 투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서 막아주고 앞장서서 골 넣어주고 했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이 오실 거야.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까지 하게 하실 거야 라고 그 보혜사가 오셔야 된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응원하는 선수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나를 이끌고 이기게 하시는 분으로 교체하시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역전의 카드를 보내겠다고 하신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가셔야만 성령이 오시는 걸까요? 경기장에서
경기장에서 한 명이 빠져야 다른 선수가 들어가듯이 예수님도 그 생각을 하신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한 명이 자리를 비워줘야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구원의 완성의 결과를 나타내실 때 그 완성을 결국에는 성취하실 성령께서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어디까지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올라가시는 것.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요한복음 7장 39절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 영광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미 혼자의 몸으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시면 이들은 그냥 홀로 남겨집니다. 부모 일은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남겨져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는요,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순서인 거예요.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 각 사람들에게 다 적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팀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팀이 더 단단해지는 거죠. 이제 후보 선수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주전 선수만 뛰어나게 뽐내는 게 아니라 후보 선수나 주전 선수나 다 성령이라는 기량으로, 성령이라는 능력으로 다 동등하게 싸워서 이겨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투입되시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데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책망은요,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단어인데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유죄 판결을 내리신대요. 죄에 대하여.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를 해요. 해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다라고 폭로하시고요. 또 의에 대해서는요, 세상은요,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해서 내 기준으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게 정의였어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만이 진짜 의다라고 증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뭘로 살았어요? 나의 의로 살았어요. 나 잘난 멋에, 내가 세운 기준대로, 그리고 내가 배운 기준대로 지키면 의롭다고 살았어요. 불안정한 그 의를 믿고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심판이요, 세상 권력자들이 이긴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기가 끝났다고, 이미 경기가 끝났어. 얘들아, 너희는 이미 심판받았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심판할 자격이 없어. 오히려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요, 이 세 가지, 죄와 의와 심판을 이 세상에 알리는 것은요, 우리의 말씀이나 설득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그 플레이어로 뛸 때 그 성령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시선과 손과 발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가 오순절 때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기 했을 때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못 배운 것들 술 취해서 대낮부터 지금 꼬부랑말들 하고 있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해 버려요. 그때 몇 명이 예수님을 믿어요?
5천 명 아니었습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아주 못 배운 어부였던 베드로의 진리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도구고요. 우리 안에 오시는 진짜 선수는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실패자야, 너 틀렸어 라고 말하지만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아니야, 너 틀리지 않았어, 넌 실패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을 이겼거든. 그리고 네가 승리자라고 내가 인정하거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들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은혜가 믿음으로 충만해서 교회 밖을 나갔다가도 10분이면 우리의 믿음이 땅바닥으로 꼬꾸라질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막 야속하게 몰아세우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경기가 하프타임이 되면 감독들이 선수들을 불러다가 전술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막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경기를 뛰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일상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길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그 수많은 만남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뭘 구해야 돼요? 성령님,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이 사람과 이 일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내가 뭐라 말해야 되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죠. 그냥 내 스스로 어떻게 여기를 벗어나 볼까, 이 순간을 모면해 볼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성령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기도 되게 많이 했는데, 민수지에 쌍둥이 생긴데 기도했더니 응답 주셨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뭐라 그럴까요? 둘이 한 몸 되었으니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으로 가르칠 거예요. 내가 기도 엄청 열심히 하고 내가 성경 열심히 읽는데 최국이 걱정하지 마. 너 대박 날 거야. 주님의 말씀이야. 우린 그러면 아멘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요, 우리는 뭘로 판단해야 돼요? 성경으로 판단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진짜 진리를 가지고 성령의 말씀이라고 하는 소리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고요, 내일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자들, 불안에 떨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길이 내가 계획한 길이다라고 속삭여 주시는 예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될 거죠. 14절과 15절, 이 본문에서 가장 큰 절정일 수 있는데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야. 아버지의 것이 성령의 것, 그 성령이 그걸 가져다가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 모든 진리를, 가장 참된 의를 소유한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받고 싶어서 막 애를 써서 받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대요. 모든 것을 잃어도요,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면 우린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성령님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요,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사람들이 돼요. 알맹이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제 내가 플레이어로 뛰지 않을 거야. 나는 가고 내가 떠나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 성령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하나님 아버지 것으로 채우실 거야 라고 이제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연약함으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로 담대하게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장에서 에이스가 빠진 것 같아서 막막함을 느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주님? 지금은 아닌데요. 왜 이걸 가져가십니까? 이건 지금 저에게 꼭 필요한 건데요.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아파야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실패해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이 시점에 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왜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어디로요? 하나님 이제 무엇을요? 하나님 이제 내게 무엇 주실 거예요? 이제 내가 어디로 갈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삶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병원에서 진리의 길을 걷고요, 학교에서 진리의 길을 걷고요, 회사에서 진리의 길을 걷고요, 우리의 집에서 가족들과의 삶 속에서 진리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이미 경기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기기로 작정된 경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은 이미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으로 하여금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이긴 경기에서 우리가 계속 이기고 뛰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 경기 이기고 있어.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려움을 순간순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떠올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기게 하셨다. 성령께서 내게 주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채우셔서 이기게 하신다. 우리의 한계 너머에요, 주님의 유익함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봤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 가버리면 우리 어떻게 살아? 우리를 죽인다고 하고 우리를 출교시켜 버린다고 하고 우리를 공동체로부터 내던진다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올 유익함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계속해서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살아주십시오. 내가 주와 함께 걷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면서요, 영광스러운 승리. 예수님의 영광은 뭐였어요?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의 영광은 뭘까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 걸음을 걷게 되는 겁니다. 직업 소명이라는 게 있죠. 그 직업은 그냥 내가 얻고 싶어서 얻은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 안에 반영되어 있다고 믿는 게 직업 소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린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이 더 이상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핵심적인 플레이어로 만드신 것과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도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두려움 많은 이 땅 가운데, 장애물 많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함으로 채워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경기장 속에서 우리가 이미 이기기로 작정된 그 싸움을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의 종려주일로서 성찬식을 할 건데요. 다들 세례 받으셨고요. 입교하셨고요. 장로교원법에 의하면 세례자와 입교자들이 할 수 있지만 혹시 내가 세례와 입교를 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우리가 대할 때요, 이것을 1년에 우리가 4번 정도 성찬을 하지만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가 바로 이 시점인 것 같아요. 성찬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주에 더욱더 힘써서 성찬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하고 소중한 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이 귀한 성찬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제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이 자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참여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부활과 승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도우심을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들의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기에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미련하기에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하며 우리가 연약하기에 날마다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의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고정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거룩한 자녀 되기를 소망하고 삶 속에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풍성히 채우심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